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에 처한 환경과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마 전에 그 태풍 카눈, 이 카눈이요 오키나와 큐슈 등의 일본의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한반도에 상륙해서 우리나라도 태풍 카눈에 대비하면서 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눈이 수도권에 진입하면서 그 세력이 다소 약화되어서 우리나라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웃 나라들을 바라보면요, 상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본은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또 태풍 독수리는 중국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는 1년치 비가 하루에 쏟아졌다고 해요. 100년 동안에, 그러니까 600년 동안에 한 번도 침수되지 않았던 자금성마저도 침수되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죠. 또 어떻습니까? 한편 지상낙원이라도 불리던 하와이는 산불이 허리케인에 의해서 급속대로 확장되면서요. 마우이 섬이라고 하나요? 마우이 섬 전체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북유럽 또한 역대급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고, 유럽 중부 슬로베니아는 한 달치 강수량이 하루 만에 쏟아지는, 그래서 그 국토 면적의 3분의 2가 해당하는 그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은 폭염과 토네이도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렇게 가뭄과 또 폭염과 산불, 홍수 등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많은 문제가 경고해 왔던 기후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연환경의 변화 외에 또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 변화입니다. 3, 4년 전에요, 한국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무엇입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 이 논의는요, 아주 거대한 언어 모델인 인공지능 개발의 그 획기적인 기준점이 된 이후로 완전히 이제는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챗 GPT의 경우 번역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아주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하고, 기사를 또한 작성하기도 하고, 번역도 합니다. 또 다양한 컨텐츠를 창작하고, 이러한 분야에 여러 가지 사용되고, 금융계약서 작성, 법률 자문, 뭐 이런 각종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만든 다양한 앱을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 인기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요즘 카페를 가더라도, 음식점을 가더라도 옛날 같으면 처음은요, 메뉴판을 가져와서 주문을 받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계에서 본인들이 카우스 기계에서 다 자기들이 주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에 능숙하지 않는 사람은요, 솔직히 뭘 주문해서 먹는다는 것 자체도 참 어렵죠. 여러분,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의 변화와 인공지능에 의한 사회적 변화, 그리고 정치, 경제의 난맥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고, 또 교회와 목회와 선교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점점 왜소되고 있어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죠. 장기적인 경제 침체는 한국 교회 생존과 유지에도 무슨 불이 들어왔어요?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조롱과 혐오적인 시선은요,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 선교에 아주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성경 이야기에 빠짐없이 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어릴 적에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도요, 이 요나에 대해서는 알 것입니다. 요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아, 고래 뱃속에 들어간 거,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요나서가 실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기존의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신념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애언자로 부름받은 요나의 행동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언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형적인 애언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애언자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를 타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요나가 탄 배가 중간쯤 갔을 때 무엇을 만납니까? 큰 태풍을 만나게 되죠. 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근데요,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서도요,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배에 탄 사람은요, 우왕좌왕하면서 누구에게서 발생하여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는 건지 알 길이 없어서 제비뽑기하며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낼 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났는데,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것입니다. 어찌 됨이냐고 선장이 묻죠. 나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잔잔하게 될 거라고 요나가 말하죠. 그러나 어떻게 한 배에 탄 사람을 그 말 한마디에 폭풍 속으로, 바닷속으로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막 짐들을 바다에다 집어던져. 그래도 여전히 폭풍은 잠잠해질지 몰라 최후의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잔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이방인, 뱃사람들이 유대인인 애언자보다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요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지 요나를 태운 배에 탄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며 소원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로 예언자의 사명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대로 행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확 잡아삼킵니다. 만약에 상어에게 막 먹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죠. 상어에게 먹혔다면 아그작 씹어먹었기 때문에요. 아마 뼈도 못 추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통으로 삼키는 그러한 큰 고래,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야 했던 니느웨 땅에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뱉어낸 거예요. 요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리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나처럼 불순종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탄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니느웨 땅에 뱉어진 요나 어떻습니까? 요나는요, 아주 성경의 역사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선포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니느웨 길을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었지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룻길, 그 큰 성읍을 하룻길을 다니면서요, 단 한 번 외쳤어요.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아주 요나가 가장 짧은 설교요, 가장 짧은 선포를 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길고 뭐 이런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핵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인데 단 하루만 다니면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주 크게 대단하게 외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본인이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마디 선포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니느웨 왕도요,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요,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서 조서를 내리고요, 니느웨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그 어떤 것도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던 그
악한 강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악한 것들, 내 손으로 행한 악한 행동들, 아주 강포한 행악한 것들, 이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 배옷을 동여 입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회개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 줄 누가 알리?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붉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이면서도 아주 일사천리하게 전체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즉각적인 우리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듯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힘써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니느의 백성들이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요 감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대변인으로 과거의 사건을 소환하고 현재 일을 분석하고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예언자라는 것이죠. 성서의 예언자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매우 열성적인 예언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를 볼까요?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을 듣느니라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상가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즐거움을 쫓아 행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또한 니네 백성이 회개하였듯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우리는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반대로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런 전통을 뒤집어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선포하라는 말씀도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 이러한 경험까지 하고 나서야 마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매를 들기 전에, 하나님이 채찍을 들기 전에 여러분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동쪽, 오늘날 이라크 모술 근처에 있는 건데 기원전 705년부터요 681년까지 아시리아 제국이 통치했던 세나게립 왕의 멋진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 아버지 사르곤 2세는요 722년부터 705년까지 통치하면서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약탈하여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 장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나게립 또한 701년에 이스라엘의 남쪽 절반인 유다도 침공했던 왕이었어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괴되었습니다. 그 주민들은요 유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요나가 볼 때 어떤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예요. 성서에서는 아시리아를 가장 악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시리아인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기를 거절했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은 어떡하지? 그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무리 미움의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의 뜻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가요 그 악의 하신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가장 악한 곳으로 묘사되어 있고 또 어땠다고 했어요? 남쪽 절반인 유다도 침공했었다고 했죠. 북이스라엘도 약탈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악의 화신 같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놀랍게 요나에서 니느웨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믿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악하게 평가되고 있던 니느웨 그 성읍, 왕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이요. 이 성경의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저는 여기 같습니다. 믿었던 예언자의 불순종, 또 비신앙으로만 보였던 니느웨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왕의 저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겠냐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사람들은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현들만 보고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것을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코자 가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맞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과 비신앙인의 신앙.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개신교 모든 교회 출석을 근거로 해서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나눴습니다. 요나가 혈연과 종족, 국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이방인을 나눈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높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에서 죄되는 존재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너는 안 돼. 아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그 사람의 심령을 압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들리는 마지막 부분,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외쳤다고 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어요. 그리고는요, 이렇게 뭐 턱 꼬이고 이렇게 했다고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렇게 우리 생각하듯이 턱 꼬이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요나가 박농쿨 아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박농쿨을 아침에 해가 뜰 때 쫙 마르게 하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요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풀평이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이 박농쿨, 네가 심었니? 배양도 안 했잖아. 그런데도 너는 이 박농쿨을 아끼잖아.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12만여 명이 되고 육축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2만여 명, 엄청난 숫자예요. 거기에다 육축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아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그동안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나누고 구별했던 모든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찰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놀랍게 신앙인의 불신앙과 또 비신앙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말이나 기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비신앙인이 아닌, 신앙인이 아닌 비신앙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거룩한 영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신앙인 듯 보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비신앙적인 그러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비신앙이나 다른 종교인들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가 어떻습니까? 왕따가 되지 않습니까? 참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참 신앙이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어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지녔으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할 때만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인들 교회 활동에 충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미숙했던 삶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있는 그 믿음으로 존경은 받지만 회칠한 뭐 같아요? 무덤처럼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돌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실추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의 본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회복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쳐라 하면은 나는 싫어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버립시다. 예수님을 강하게 비판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교인들의 삶에서도 드러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부활은 성숙한 교인들, 성숙한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선한 행위, 그의 인격에서 풍기는 품위와 또 고결함과 고난과 고통, 억울함을 묵묵히 견뎌내며 인내하는 모습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비신앙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결단이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들을 여러분들이 왜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언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저 하는 꼬락서니를 봐.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지 누가 합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삶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대혁명이,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지 않는 그러한 순교의 각오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해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예수가 보여주셨던 그 삶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소외된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를 그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을 때 지금은 세상과 버타고 짝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죽게 붙들려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십시오.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은 언제 그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린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이 입에 각종 세상적인 언어와 삿대질과 분과 혈기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배타적이었던 모든 교만한 마음을 이제는 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구원의 주제는 누구십니까?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화평방송 애청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맡기리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받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방송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영위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십시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날마다 생겨날 수 있도록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